네, 하박국서요. 하박국서 3장.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하박국서 3장 구약 1304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304페이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영업장 같은 데도 이게 있더라고요. 네. 나는 여호와 17절은 아닌데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런 거. 근데 이제 하박국이 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 얘기를 하게 됐는지를 또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하박국의 기도가 3장 전면에 나와 있어요. 하박국은요, 그 활동연대가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한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라고 하죠. 근데 망할 때쯤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주전 625년에서 539년 동안, 남유다인 므낫세 왕이라는 아주 우상 숭배를 하는 자녀를 갖다가 몰렉이라는 우상한테 바치던 그러한 때 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으로 하박국서가 당시에 잘 먹고 잘 사는 남유다인 북이스라엘이 망했음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면서 굉장히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박국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는 그런 때입니다. 또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뒤에 이제 완전히 망할 여호와김 왕이다. 뒤에 이제 여호와김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망하는 4대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 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박국이 활동한 이 시기는 망하는 시기, 암흑의 시대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전 세계의 암흑의 시대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코비드-19이 금방 없어질 줄 알았더니 제가 알기로는 코비드-19이 시작할 때쯤에 제가 어떤 모임을 하나 시작한 게 있는데 그게 2월이었던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아직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 당시에 여호와김 왕이라고 했을 때 백성들을 탄압하고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와서 이 땅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준비하고 회개하고 있으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막 이래도요. 여호와김 시대라고 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역사를 지난 것을 아마 듣고 이렇게 들었을 텐데도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말매고 착취가 했으며 죄가 행행하며 악인이 흥얼거리고 의인이 멸실을 받는 어두운 시기였어요. 의인이 멸실을 받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요, 이 찹찹하잖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악하고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정의가 왜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몰아내지 않습니까? 또 의로운 백성은 왜 이렇게 자꾸 더 힘들기만 합니까? 예,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예. 또한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인들도 자꾸 이제 들어오는 시기였던 것이죠. 아수르가 아직 망하지 않은 시기라고 보면은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런 물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3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왜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이에요. 3장에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제 결국에는 하박국은 3장에는 이제 하박국이 이제 기도하면서 노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분케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시작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이제 하박국의 어떤 이렇게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박국이 의인이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 4장에 보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속에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5절이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어떻게 보면은 하박국은 그 당시에 어떠한 그런 역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 마귀가 했다. 물론 마귀가 하는 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다 모든 것은 그 질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의 통치자입니다. 전 세계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반에서 허락되지 않으면서 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판이나 긍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 교회를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 가정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 개인의 역사를 쓰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있는 사람은 이제 일반 법칙에 의해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그의 역사,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듬고 일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빚어나간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까? 막 이렇게 1장부터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땅인데 주님께서는 5절에 이제 세 번에게 보면요. 질병을 앞세우고 전염병을 뒤따르게 하는 분이고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떠합니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는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습니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환란 가운데서 갈대아인이 침범을 하고 아수르인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하박국이 깨닫으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시오. 주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깨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주연소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셔서 나라를 짓밟으십니다. 지금 그러고 계시죠. 주께서 물론 사단이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욥기에도 보면 네가 하나님이 사단을 쓰죠. 사단이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해서 사단을 씁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직접 그 일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라들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 여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나라를 짓밟고 있다. 어떻게 짓밟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육제도 변화시키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학교에 가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1등 하던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코로나 앞에서 지금 유명무실, 예. 무슨 대학이 제일 좋더라, 무슨 과가 좋더라, 유명무실, 예. 뭐가 돈이 장사가 잘 된다더라, 유명무실, 예. 어떤 권력이 좋다더라, 트럼프 코로나 걸렸어요.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쇼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며칠 안에 나와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하튼 유명무실, 권력이. 아무리 그 유명하고 잘난 영화인 기라성 같은 많은 유명 인사들이 코로나 앞에 팍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나라를 짓밟는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붙들으려고 오시냐.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러 그래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는 그 환난 중에도 똑같이 코로나를 퍼뜨리게 했지만 그 와중에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답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냐? 아까도 우리가 해요 주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했지만 기름 부으신 분사를 받으러 분. 옛날에는 제사장과 그다음에 왕대 사람들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표시를 했지만 지금은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있으면 병이 낫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있으면 강팍한 심령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물같이 녹아져요. 제가 오전에 이제 약간 어떤 유튜브를 하나 들은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 새롭게 와서 요즘에 참 재밌게 또 은혜롭게 듣고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떠나고 정말 막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여러 이제 어머니를 방송에 나온 내용이죠. 전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서 다 삐뚤러 간 거예요. 나를 버렸구나. 나를 봐준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해서 삐뚤러 가가지고 막 도벽하고요. 가진 진짜 약간 경범죄에 이르는 그런 범죄를 막 저지른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어느 교회를 누가 막 인도를 해가지고 그냥 월급 준다고 그래서 갔는지 하여튼 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나서 이거를 부르더라는 거야. 손이 굉장히 오글거리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는 사랑한다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런 얘기하는 거 감정 표현 사랑한다 미워한다 좋아한다 이런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보통 이제 제가 청소년 하다 보면은 청소년 친구들이 어떤 걸 되게 오글거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프다 슬프다 끔찍하다 이런 표현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 되게 이렇게 결핍 이러한 어떤 양육의 결핍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에서는 그런 표현조차 하는 것조차 억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데를 폭발을 팍팍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벽하고요, 폭력하고요, 이렇게 됐다, 이 친구가. 그런데 이제 어떤 자기 멘토로 이렇게 자기 주위에 편성된 전도사님이지 형제님이 와가지고 눈을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막 하는데 입에서 그렇게 썩썩 입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도 입냄새 나오고 또 내 눈을 똑바로 봐 막 이러면서 손잡고 하는데 창피해 죽겠고 손 오글거리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호다. 그럼 진호는 사랑받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넣으면서 자기는 따라 불렀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진호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면서 진호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진호는 사랑받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나오는 갑자기 진호는 사랑받기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아? 머리로는 비웃어. 내 눈에는 눈물이 쭈루루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진호는 사랑받기에 태어나서 여기서 갑자기 입에서 냄새나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간지가 냄새나는 그분의 조장님인지 어떤 이제 멘토인지 그분의 품 안에 파고기면서 와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 난 몰랐어요. 하나님 난 몰랐어요. 내가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어렸을 때 버려두고 아버지도 자꾸 새엄마로 이렇게 자꾸 바꾸고 그래가지고 나는 아버지는 난 관심도 없고 나는 이렇게 외톨이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받기 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나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 막 엉엉 그 입에서 냄새나는 그 형이 입에서 냄새나는지도 모르고 품에 안겨갖고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한 거예요. 막 펑펑펑 막 울면서 막 하는데 막 우는데 하나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치유가 임하죠. 치유가 어떨 때는 오늘 이제 아까 기름 부음 얘기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신사문절에 보면은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러.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찾고 계신 부음 받을 자를 찾으려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됐는지도 몰라요. 전에도 제가 말씀 같이 이렇게 나눴지만 그때 그랬잖아요. 코로나는 알고과 축정인을 나눌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저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많은 설교가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면 공감을 하는 말인 것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나오신다. 네, 나오신다 그랬는데 정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는 거야 주님께서는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친구요 막 이렇게 막 울면서 말했는데 이 치유가 되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강박했던 마음이 참 녹아져요. 진짜 완전히 되게 커다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막 엄청 커다란 문제였는데 완전 웃긴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막 여기 기도하면서 막 엄청 막 심각해갖고 막 주야하면서 막 힘들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 이 친구도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울면서 막 우니까 갑자기 하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랬죠. 공통적인 의견들이 막 울고 나서 죄가 씻어지죠. 그럼 기름 부음이 쫙 임해요.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려고 그럼 누구야 막 불러도 내가 다 뒤맞고 다른 것하고 다른 나의 욕망, 나의 본성에 따라서 나의 상처에 따라서 그것을 결핍받은 것을 채우려고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인데 전에 제가 상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목회 상담, 기독교 상담, 일반 상담은 너가 결핍돼서 그래, 부모가 없어서 그래, 네가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상담이라고 했죠. 너는 지금 양육이,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너는 양육이 덜 돼서 그래. 니네 아버지가 널 미워해서 그래. 너네 엄마가 어렸을 때 널 놔두고 도망가가지고 그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된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거보다는 그것이 2차적인 건 될 수 있으나 1차적인 원인이 될 수 없어요. 1차적인 건 뭐예요? 너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꼭 제가 물고 늘어지는 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다, 선택했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사람 주변을 빙빙 돕니다. 기필코 저는 그걸 물어봐요. 제가 하나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쪽에.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께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더냐.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왜 선생님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으십니까? 전도하면 가야지. 막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안 믿긴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좀 하고 나왔는데, 그랬으면 이제 나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는 걸 알기만 해도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언젠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아까 그 친구도 그래가지고 막 우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음성.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들어보지 하나님의 음성 누가 듣는다는데 듣도 보도 못한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것이 제가 그냥 이게 말로만 해가니까 되게 맨날 듣는 소리 사랑 그거 뭐 그거 흔한 것. 그 에로스의 사랑 흔한 거 가요에서 말하니까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와 이거구나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보통요 상처가 이렇게 딱 치유가 되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도 있대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막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울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사랑한대. 그때부터 이제 얘가 조금씩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애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뭐 그런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1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여기 세 번역이 좀 이렇게 강하게 났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봤습니다.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왜냐면 주님께서는요. 왜 오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은혜를
우리에게 전파하기 위함이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염 받고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공감복음에 그렇게 나왔지만 앞에 이사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은혜를 전파하고 심판의 날을 알리려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실 거지만 그거조차도 시작입니다. 하여튼 그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구원을 하러 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붓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악인들, 의인이 아닌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흩뜨려고 원수 마귀죠. 오늘 하면 원수 마귀. 코비드-19를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좌우로 나눠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막 이 코비드-19를 마귀도 막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막 하겠죠. 근데 하나님도 이걸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흩뜨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가만 놔둬요? 그들이 막 그렇게 막 코비드-19으로 막 그렇게 할 때 아까 또 이제 뭐 뉴스 보니까 어떠한 그 아프리카 선교사 두 분이 70대인데 코비드-19에 걸려서 회복이 됐대요. 얼마나 그들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절절히 와닿았을까? 정말 믿는 사람도 코비드-19 걸렸다는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려고 이 원수마귀 사단이 쫙 풀어놓고 놨지만 하나님의 군대는요, 그것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역이용해가지고 더 큰 일을 지금 큰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흩뜨리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 주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코비드-19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젓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뭐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정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다를 밟으시 큰 물결을 휘저을 정도로 자연을 움직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들으니까 뭐 어때요? 와, 내가 들은 거로 개역개정에 보면 내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목소리를 말면 내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정말요. 주님 앞에 가면요, 진짜요. 요즘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 이제 좀 새롭게 썰을 자주 듣게 돼요. 거기 주의 영혼이라는 그 MC가 이렇게 하면서 참 저 사람은 목회자인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듣는데 이 천국을 갔다 오신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그분의 이단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의 말미암아 어떤 사명을 받았는데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 하나님, 본성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앞에 딱 데려갔는데 그 옷자락만 보이고 정말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리 힘이 딱 풀리면서 그냥 푹 쓰러졌대요. 도저히 못 일어나는 게. 그 어미한, 그 정말 그 아주 거룩하고 어미한 그것 때문에 그냥 다리가 풀려.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전에 찬양 중에 벌레만도 못한, 정말로 앞에 설 수가 없어. 무서워서 설 수가 없어.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 봤을 때 목소리를 말하면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그런데 이제 또 뭐 이 얘기 또 뭐냐면은 무리가 치러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의인이지만 무리가 치러오는 것을 봤을 때 어때요? 뼈가 속부터 썩어 들어간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그래서 하박국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의협심 이런 게 좀 속에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러 올 거기 때문이다. 이제 이거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을 거고 아닌 사람도 많을 건데, 정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 원래 나는 실업자였는데 막 준다. 저번에 재난지원금 때 그냥 그걸 썼다. 근데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 생각해야 돼. 나라에서 주는 돈이 정말 독사간지 금사간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일하지 않고 받아먹는 것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저는 저번에 재난지원금을 받고 알게 됐습니다. 정말 또 바라다는 거. 또 공짜 안 주나 바라다는 거야.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것이 타락하기 쉽고 이 경제적인 거에 딱 목이 메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재난지원금을 받고 제가 알았어요. 여하튼
지금 근데 이제 소상공인만 주게 되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보면은 성도들이 떠난 교회도 있어. 많아. 그리고 지금 하루에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도 문을 닫으려고 지금 결정한대. 무화과 아주 큰 대형 교회는 아닐지라도 정말 10년을 바라봐야 돼요. 그 대형 교회들도 솔직히. 우리 교회들은요 10년을 100년을 바라봤어야 되는 거야 솔직히. 네. 갑자기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듯이 코비드-19이 도적같이 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구르치 못한 여인, 해산치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처럼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은 우리의 양이 있었는데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음매하고서 튼실한 살을 하는데 소가 없단 말이에요. 구제역에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소질을 갖다고 할지라도 그래?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 구원에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라. 우리가 막 해요 주의 자비하신가 막 찾아 부르니 거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에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게서 떠났을 때 그 힘듦보다는 지금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지금 있지만 차라리 우리가 막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정말 무슨 뭐 절처럼요 막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헌금 막 큰 막 갖다 바치고 진짜요. 막 그걸 어디 쓸 데가 없어가지고요. 진짜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명의로 땅을 그렇게 사놓는다고 합니다. 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알기 위함이지. 상을 물 때 자기 이름 땅 사가지고 막 땅을 막 늘려서 다 자기네 교회 만들겠다고. 그랬을 때랑 지금하고 생각해보세요. 코비드-19 때문에 비대면 예배 구청에서 드리라 하고 큰 교회에서 못 나가고 했을 때 내 신앙이 어떤지 한번 지금이야말로 나는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사명은 뭐야? 내가 코비드-19 지금 3개월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2개월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10개월이 가고 있는데 나의 사명은 뭐예요? 나는 결국은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사님 바라보면서 결국엔 나는 아직도 코비드-19 언젠가 끝나겠지. 우리 목사님 끝난다 그랬어. 라고 하면서 목사님 붙들고 천국 가려고 하는 착각된 믿음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박국은 환경이 휘둘리지 않았어요. 물론 인간이니까 흔들흔들은 했겠죠. 그러면 하박국은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면요. 이렇게 코비드-19 속에서도 또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중에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산치 못한 여인은 이제 해산치 못한 여인은 구르치 못한 여인, 해산치 못한 여인은 이제 안심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동안 열매 못 맺었어요. 우리 교회는 열매 못 맺었어요. 나는 신앙적인 열매를 못 맺었어요. 지금이 열매 맺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가족은 열매 못 맺었어요. 우리 나라는 열매 못 맺었어요. 어떤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열매.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 썩어져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열매 못 맺었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막 다 오픈돼 있고 교회랑 그 다음에 정치랑 이게 정략적으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막 다 모든 것이 잘 나고 오케이 막 그래 더 많이 들어와 막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그때보다도 지금이라는 거 지금이 하나님 만날 만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마지막으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결국에는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막 왜 이래요? 왜 악인들이 득세요?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강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자, 저는 이것을 예전에 교통사고 났을 때 입원했을 때 받았어요. 주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강 같게 하사 앞으로 하겠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겠다. 왜 사슴가요? 사슴 보세요. 바위 같은 데 막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사슴은. 그게 뭐예요? 발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 행동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게 되니까 몸이 가볍고 영혼이 가벼우니까 행동이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가 이 성령이 바람같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가 왜 나와요? 그는 사슴과 같이 가벼운 발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내가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등에 가득 안고서는 사슴과 같이 가벼운 발이긴커녕 나는 무슨 코끼리와 같이 한 발 뛸 때마다 무거워. 이런 사람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번 해봐요. 나 왜 그래요? 난 분명히 내가 사명자라고 하고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코끼리와 같이 발을 떼기가 힘드네요. 원래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사슴과 같이 발이 가벼워야 돼. 그러면서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을 말씀은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지금도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우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결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요 부활해가지고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또 줄곧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일이죠. 그냥 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그래갖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니까 또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 소경을 인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붙잡고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 사람 붙들고 천국 못 가요. 내가 내 안에서 기도해서 결정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들이 뭐래요? 세베대의 아들들도 그래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뭐야? 야 너는 참으로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말한 그 나다니엘이죠. 나다니엘도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누구 하나 아니야 우리가 예수 구하란 걸 봤으니까 물고기 잡는 건 지금 아닌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을 찾아보자. 우리 기도해보자. 이런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인간이 이래요. 한 가지로 똑같이 다 그냥 죄 가운데 연약해지면 후루룩 무너진다니까요. 지금이 코비드 아닌데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서 막 물고기 가가지고 또 깊은 데 가서 전에 했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개가 더러운 것을 또 먹듯이 또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이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보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돼. 내려놔봐야 돼. 왜 내 일생이 똑같이 왜 반복되지? 똑같이 반복하라고. 또 똑같이 물고기 깊은 데 가지고 없어요. 그게 아니죠. 없었어. 근데 저쪽에서 온 사람이 그쪽으로 잡아봐라. 이게 주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때만 해도 또 예수님 또 똑같이 나타나서 처음 베드로 봤을 때 똑같이 했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100마리 넘게 확 잡히자 그제서야 딱 깨달으면 뭔가 주님이시다! 그거래요? 베드로가 자기가 옷 벗고 있었던 걸 겉옷을 다시 걸쳐가지고 그 생각을 했어. 그 겉옷이 그 중동지방에서는 이게 되게 비바람을 막아주고 막 이렇게 가려주는 이런 겉옷이 굉장히 거칠어지를 텐데 옷을 다시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잘 본 건지 모르고 입고선 다시 겉옷 막 간다라고 해가지고 참 그 겉옷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그거 겉옷 입고 막 주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이들의 예수님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종이가 필요 없었다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요한이가 본 내용을 쓴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요한이 베드로랑 예수님이 얘기한 걸 요한이 쓴 거 적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처음에 먹이라고 그랬다가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고 그랬다가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이 좀 달라. 근데 원어에서 또 달라. 여하튼 간에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지금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받고 하다 보면 이것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야. 아이고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막 나는 아직도 인태치 못하고 있어? 나의 사업은 왜 이렇게 인태치 못하고 있어? 나의 명예는 어떻게 인태치 못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어떠한 물질도 힘이 될 수 없어요. 명예도 힘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죠? 다른 게 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소가 없어. 주님, 정말 이 소가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말미암아 여호와를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다는데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 내주에 계신데 그 성령님 무시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그랬더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성령의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를 넉넉하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해달라고 주여 삼장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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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